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총 3절이라서 모두 다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을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배 공동체에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고 교회 안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가르쳐주는 요한일서 그 4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처럼 사랑을 강조하고 계신지, 그리고 사랑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0절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 10절 말씀에서 요한서신 기자는요, 누가 먼저 사랑을 시작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어떤 관계입니까? 제가 올 한 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굉장히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에서만 완전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 속 수많은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야만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무엇보다 인간을 더욱 특별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오직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만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가장 먼저 땅에 있는 흙먼지를 가지고 사람의 형상을 만드셨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이런 특별한 방식의 창조보다 하나님이 이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떤 말씀을 더하셨는지를 오늘 조금 더 주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말씀에서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무엇에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유일하게 창조된 창조물이란 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형상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누군가와 같은 형상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요, 나와 같은 형상을 가진 존재와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말과 일맥상통한 뜻을 갖고 있다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이요, 아이들보다 누구를 더 많이 키운다 그러죠? 강아지나 고양이를 더 많이 키운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요, 옛날에는요, 강아지나 고양이를 애완묘로 불렀는데요. 요즘 들어 이것을 무엇으로 바꿔 부르고 있죠? 반려견, 반려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반려, 애완은요, 내가 막 가지고 놀 수 있고 나에게 일방적으로 즐거움을 주는 존재를 애완이라고 한다면, 반려라는 것은 평생 나의 곁에서 함께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애완견, 애완묘에서 반려견, 반려묘로 변한다 한들 사람과 동물이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동물들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없을까요? 바로
그들이 나와 다른 형상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반려묘, 반려견, 우리 아들, 우리 새끼라고 내가 키우는 애완동물을요 마음껏 치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키우는 그 강아지, 고양이와 연애를 할 수도 없고요, 내가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와 결혼을 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와 그들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완벽하게 다른 형상을 지니고 창조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시면서부터 우리와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은요 앞서 말씀드린 창조를 통해, 즉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심을 통해 자신의 사랑을 1차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셨고요, 그 다음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셨냐? 바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한 선물로 오셨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신 것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 고통과 죽음을 감당할 필요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 가운데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고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의 모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듣고 배움으로 인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됨으로 우리는 이제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요, 이 함께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완성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기 위해 자기의 가장 귀한 것, 자기 자신이시자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기 위해 우리를 위한 모든 희생과 모든 헌신을 보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여 주셨다라는 사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진 11절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11절 말씀에서 요한서신 기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다음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며 살아감으로 인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완성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태생적인 본능을 가진 존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조금 복잡한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을요, 가장 잘 드러낸 우리나라의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누라가 귀여워 보이면 처갓집 무엇에도 절을 한다 그러죠? 처갓집 말뚝에도 절을 한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품으려는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이미 이 사람에게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모든 표현을 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 대한 나의 사랑을 더 표현할 수 있을까를 찾아보다 보면은요,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사랑하는 다른 무언가를 함께 사랑함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사람들까지 품고 살아갈 수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이 사람들까지 사랑하며 살 수 있어라는 이러한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잠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속담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앞선 10절의 말씀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한서신 기자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먼저 타인에게 다가가 사랑을 표현하는 일이 쉬운 일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요, 절대 쉬운 일이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다른 누군가를 먼저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이 땅 가운데에서 각오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한 희생과 헌신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나의 재물을 희생해야 할 것이고요, 나의 시간을 희생해야 할 것이고요, 나의 감정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먼저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나의 사랑에 대한 대가를 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는 모습이 요구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요, 내가 이 사람의 사랑을 강요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우리가 그것을요, 스토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람을 향해 희생과 헌신을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바라봐주지 않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러한 순수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먼저 사랑을 시작한 자들은요, 내가 그 사람에게 베푼 사랑에 대한 합당한 보답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 위험 부담을 온전히 지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먼저 사랑하는 것은요, 굉장히 많은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함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사랑을 통해 은혜와 축복을 나의 삶에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이요, 그리고 나의 삶에 흘러넘치는 이 축복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충분한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 그것을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12절 말씀에서 요한서신 기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들 가운데 있는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요, 나의 두 귀로 하나님을 들을 수도 없고요, 나의 육신에 있는 모든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거나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보지 않고 누군가의 음성을 듣지 않고 누군가를 직접 경험하지 않았는데 그 대상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비단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전파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먼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저들을 사랑함을 통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증거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삶을 통해 내가 하나님 사랑의 전달자가 됨으로 인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나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 못했고 나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지지도 못했으며 내가 그 당시를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생천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복음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 속에 담긴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하고 모든 죄에서 해방됨으로 인해 이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든 죄에서 멀어진 삶,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죄에서 멀어진 삶을 살았을 때 그제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고 있던 죄라는 장벽이 사라짐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이요, 이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완성을 만들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의 완성, 즉 성화의 믿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먼저 사랑함으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 그것을 수많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적이 아닌 사랑의 방법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한마디로 바다를 가르시거나 하늘에서 갑자기 수많은 운석이 떨어지는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사랑의 전달자가 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을 때 그때야말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들의 모든 죄에서 온전히 해방되고 그들의 모든 죄가 사라짐으로 인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가 무엇이었냐? 바로 갑과 을의 연애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갑을의 연애란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근데 갑이랑 을을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이 갑과 을이 어디서 제일 많이 사용이 될까요? 계약서에서 제일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갑은 계약서에서 어떤 사람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일까요?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아쉬움이 덜한 쪽,
그리고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쪽을 우리가 갑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로 할 수 있을까요?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조금 더 아쉬움이 많은 쪽이고요.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보다 힘과 능력이 약한 쪽을 우리가 을이라고 표현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애, 사랑에 있어서의 을은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을은요, 먼저 사랑을 시작한 쪽이 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내가 먼저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 너무나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해야 하고요. 내가 참된 사랑을 하고 있다면 내가 이 사람에게 베푼 그 사랑에 합당한 보답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이 위험 부담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 을의 모습을 가진 사랑의 형태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을의 형태가 있다면 반대로 어떤 사랑의 형태도 존재할까요? 바로 갑의 형태를 지닌 사랑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갑의 사랑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갑의 사랑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갑의 사랑은요, 사랑에 어떤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는 사랑입니다. 왜냐? 다른 사람이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위해 한 모든 희생과 헌신을 나는 받아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바로 이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랑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갑을의 연애 중 어떤 사랑을 하길 원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언가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베푸는 을의 위치에서 사랑을 시작하기보다 내가 아무런 부담도 없고 아무런 위험도 감수하지 않으며 모든 것들을 받고 누리기만 하는 갑의 위치에서 살아가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갑을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갑의 사랑을 선택하신 것이 아닌 을의 사랑의 모습을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희생과 헌신을 보이셨고요. 우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수많은 축복과 은혜를 공급하셨으며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즉 우리가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더라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절대로 멈추지 않으신 것이 바로 이 을의 사랑의 모습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어떤 응답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우리를 사랑하셔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나도 그 사람에 보답하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심으로 주신 그 모든 축복과 은혜만을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잠시 미뤄둔 다음 나에게 필요할 것 같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삶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을 먼저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사랑을 배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갑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모든 좋은 것만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셨죠? 우리 인간들은요, 한 달 동안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표현했는데 그 사람이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요? 아유, 나 이제 이 사랑 안 할래. 이제는 나도 사랑받으면서 살아갈래 라고 말을 하면서 사랑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하시죠? 하나님은요,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신실한 사랑을 절대로 멈추지 않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한쪽은 사랑을 주기만 하고 한쪽은 사랑을 받기만 하는 이 가불이 있는 사랑이요, 과연 건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이것을 우리는요, 온전한 사랑, 건강한 사랑이라 부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사랑 가운데요, 갑과 을이 완전히 사라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하시며 평생토록 영원토록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해 나의 모든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이 땅 가운데 내가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즉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완전한 사랑을 만들기 위해 먼저 을의 자세로 우리를 위한 모든 것들을 희생과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한 다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기 위해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이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완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먼저 사랑함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 하는 희생과 헌신의 모습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제까지 우리가 갑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기만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을의 위치로 내려가서 하나님과 같이 먼저 사랑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요, 나도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먼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응답하는 것이 바로 사랑을 먼저 경험한 우리들의 의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을 위한 희생과 헌신이 세상의 수많은 천국 백성을 만들어가며 하나님께는 영광을, 우리에게는 기쁨을 줄 수 있음을 기억하므로 우리가 이제는 먼저 다가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